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역대기상 12장 1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기상 12장 1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인하여 여전히 숨어 있을 때에 시글락으로 그에게 찾아온 자들이 이러하니 그들은 싸움을 돕는 자들로 용사들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또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께서 무엇라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에게 영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하나라도 또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이 오실 때 저희들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 조금 돌려서요,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녔을 때였습니다. 특히 사울을 붙잡았어요.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거기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보다는요, 이제 사울 주위에 있던 그 사울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사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정보를 계속해서 사울에게 주고요, 사울을 격동시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이국 땅인,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이렇게 적국에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뭐 북한에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딜 가도, 사회를 가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요, 마귀와 함께 이 세상을 가지고 그 큰 힘을 휘두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이름, 교육, 학문이라는 이름에 또 문화라는 이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큰 세력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군기를, 인간 중심의 군기를 높이 들고 우리를 향해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회유책으로 우리를 구슬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몰래 우리 내부로 들어와서요, 내부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힘인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보다 이 마귀의 세력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적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처음에 쫓겼을 때에 이 바로 아기스 왕에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가드의 장수인 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했던 그자가 아닌가?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사람 아닌가? 골리앗을 죽인 그 아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을 막 했습니다. 막 침을 흘리고요. 막 이 수염이 분명히 있었던 모양인데 다윗도요. 수염에 침이 흘렸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미친 짓을 하고 막 갈기 막 쓰고요. 손으로 막 벽을 막 긁고 누가 이런 미치광이를 데려왔냐고 이제 아기스 왕이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다윗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살아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다윗은 혼자만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기스 왕에게 600명의 식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상황을 다 들은 아기스 왕이 그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부하가 되기로 약조를 맺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은 아기스의 종이 되었고요. 이제 다윗의 청으로 거기 가드에 있지 않고요. 이제 거기 블레셋 땅 중에 하나인 시글락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아기스 왕이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땅으로 왔을 때 이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된 다윗과 일행은 뭐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좀 이제 쫓기는 신세는 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고향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더 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시편 31편 13절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모함을 들었사오니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식솔들도 이 군대 다윗을 따르는 군대들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원수인 이 블레셋 땅에 오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이 좀 낙심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타향살이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향을 떠나서 다른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알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27살에 필리핀으로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군중 속에 심지어 믿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신학교에 있었고요. 거기 교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매일같이 전하러 나가는 그 신학생들 속에 있었지만 정말 그 집을 떠난 저의 상황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그 답답한 상황이 저를 정말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할 정도로 내가 여기서 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말도 안 통하는 이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가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그때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내하라 해서 그냥 인내를 했어요. 물론 3개월밖에 그것이 되지 않았지만 인내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지금 생각하니까요 어려운 상황이고 또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정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일이었지만 인내했을 때 그 인내를 통해서 저를 강하게 단련시켰다는 것을 제가 이제 와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헬렌 켈러 우리 캠프 때 봤는데 그때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본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 설리반 선생님이 이제 떠나려고 했을 때 그 헬렌 켈러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만 견뎌달라고 해요. 조금만 그때요 제가 완전히 정말 감동이 확 몰려가지고요. 조금만 견뎌달라는 그 말.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걸 제가 매번 또 듣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일행이
만약에 그 침체되는 그런 침체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퍼져 있었다면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일행이 그 고난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죽을 위험에 쫓기며 궁핍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약속하신 그 상을,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다윗의 군대에 속한 베냐민 용사들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쩐 일입니까?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베냐민 족속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친족들이에요. 사울의 형제들이 시글락으로 지금 왔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인내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적이 왔어요. 적군이 왔다는 겁니다. 와서 자기한테 투항을 하는 거예요. 투항할 거리가 없었어요. 다윗은 단지 600명의 군대밖에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보니까요, 그 온 베냐민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활로 무장을 하고요, 양손을 통해서 양손을 다 써서 돌을 던져서 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숙련된 궁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궁병들이 보병만 있다면, 보병이나 기병만 있다면 그 군대는 강하지 않습니다. 먼 거리에서 이렇게 멀리서 쏴주는, 활을 쏴주고 돌을 던져주는 그런 할 수 있는 이런 궁병이 있으면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큰 힘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군대가요,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가 몇 명이죠? 23명밖에 없었습니다. 23명 가지고 뭐 힘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3명의 용사들이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소부암은 궁병이었지만 창도 잘 썼습니다. 창을 들고요, 한 번에 3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3명들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갖춘, 지휘력을 갖춘 장군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수천 명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23명이라고 여러분, 작은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냐민 이 23명의 용사들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아무 힘없는 다윗의 군대에 왔습니까? 그들이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편안한 노후가 보장된 그런 궁궐이 있고요, 집이 있고요, 사울이 집권하기까지는 그들의 복지가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안정된 자리를 떠나서 다윗에게 왔냐는 겁니까? 왔냐는 겁니다. 사울 왕과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사울에게 관계가 안 좋아도 사울에게 붙어 있는 게 그래도 낫잖아요. 거짓이라도 거기 좀 붙어가지고 들붙어서 살아가는 게 낫죠. 그런데 왜 그들이 다윗에게 왔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이는 것을 믿었다면 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병거를 신뢰하고요, 말을 신뢰하고 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신뢰했다면 그들은 다윗에게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유언비어를 올리고 사울의 그 신하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주입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이 거짓된 말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요, 그 들음은 사람의 말에서 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의 말에서 나옵니까? 철학에서 나옵니까? 과학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다윗에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커 보이는 사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사울에서 떠났습니다. 사울에게서 바로 하나님이 떠나 계심을 그들은 그 영의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모든 정황을 봐서 사울은 다윗의 손에서도 벗어났잖아요. 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이미 사울 신하들에게도 쉬쉬했지만 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끌림과 유혹들이, 그리고 타협들이,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문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가서요, 좁은 길, 바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뭘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요, 그 교회가 풀고자 하면 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푸시고요, 묶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묶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 베냐민의 23명의 용사들 같이 우리 주님의 군대, 이 교회에 우리는 속해야 되겠습니다. 더 깊게요. 우리 두 번째로, 자신을 분리하고 다윗의 군대에 속한 갓 족속이 있었습니다. 갓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갓 족속 중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갓 족속 중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광야의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힘센 자들이요 싸움에 능한 전사들로서 방패와 창을 능히 다루는 자들이더라.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그들은 마치 산의 노루같이 말랐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우리 말씀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면 질수록 우리는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불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이 세상에서 불리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직 저기 밑바닥이라. 여러분,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 요새에 있을 때는 좀 시글락에서 있었을 때보다 과거입니다. 이 요새에 있었을 때는 바로 사울을 처음 살려준 그때였습니다. 바로 저기 광야에 사해 옆에 있는 엔게디라는 곳이었어요. 엔게디 그 광야에 있는 요새에 다윗이 몸을 은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자손이 나오냐? 갓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갓 지파에 속한 자손들이, 그 사람들도 사울에게 그냥 들붙어 있었으면 살 수 있는데,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자신들을 분리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의 그런 달콤한 유혹에서, 그 죄악이지만 우리에게 달콤하게 오는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 아까보다 더 적었습니다. 11명이었습니다. 11명의 대장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들의 얼굴이 우리의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죠. 사자, 동물의 왕. 그 사자와 같이 용맹한 그 얼굴의 모습에 벌써 그 용맹함이 묻어져 있었습니다. 완전 전사였어요. 그들이 달려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가면 노루가 얼마나 빨라요. 70km씩 80km씩 막 뛰는 게 노루잖아요. 발도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은 이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1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적게는 100명을 다스렸고요, 많게는 1000명까지 다스렸던 장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딱 왔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됐어요. 얼마나 다윗에게 격려가 됐어요. 그동안 인내했던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구나 하는 걸
보는 그런 다윗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기뻐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손이 특별히 어떻게 다윗에게 왔느냐? 그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길 앞에는 요르단이 있었는데, 요르단이 한번 범람하면요 거의 건너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요 요르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범람했거든요. 범람해서 넘어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 잘못 건너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 막 범람해서 흐르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유속이 얼마나 빠르냐면, 거기 한번 빠져 들어가면요, 여러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요. 예전에 금강 휴게소인가 거길 갔는데 그 뒤에 강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금강 같아요. 비가 많이 왔던지 막 강물이 내려가는데 완전 흙탕물입니다. 완전 황토물, 그냥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거기 빠지면 진짜 못 헤어나올 정도로 정말 무섭고, 그런 때가 바로 이 요르단 강이 범람했을 때입니다. 그것을 이 11명의 용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건넜다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건넜어요. 그리고 또 건넜습니까? 건넌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위에는 벌써 다윗의 적군들이 다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을 이제 잡아서 끝장을 내려고. 근데 그 수비대도 뚫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의 군대도 뚫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명의 용사가 뚫어서요 그 사울의 군대를 동과 서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돌진을 했던 겁니다. 11명의 용사들이요. 이 갓 족속의 용사들이.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자신을 분리하고 나온 그 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 힘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고요,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옆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천사들이.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조차도 우리 믿고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그리고 분리해야 될 것들,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게임, 영화, 이런 것들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웹툰, 특별히 웹툰 요즘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안에 정말 나쁜 불순한 것들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제 동민 형제하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고 대항하는 그런 내용을 쓴다고 하면, 그것을 아이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분리해야 돼요. 이 분리해서 가고자 하고 결단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11명의 군사와 이 용사들 같은 그런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이 강과 같이, 또 그 군대와 같은 그런 큰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육신이 그 벽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이 연약한 육신이요, 나의 계획과 나의 꿈 때문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비전을 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그 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내가 못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갓족속처럼 우리는 분리해야 됩니다. 나 어디로부터요? 이 육신으로부터 나를 또 분리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분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육신의 욕망 가운데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들, 의식주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이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염려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염려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옷에 대해서 왜 염려합니까? 옷의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가 몸을 가려주고 덮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요 바뀌어버립니다. 패션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내가 좀 옷을 예쁜 걸 입어야지, 좀 멋진 걸 입어야지 하면서 내가 뭘 입을까 고민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거기다가 투자하게 돼요. 그래 되면 주님의 일이 또 주님의 계획이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의 뭘 먹을까? 여러분 옛날에는 배만 불러도 우리 정말 전쟁을 거쳐오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만 불러도 정말 만족했던 세월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우리 정말 이 미식가가 돼버리는 이런 때가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것을 막 맛보려고 하는 그런 뭘 먹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살까? 집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집 걱정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지붕 하나 덮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식주 세 가지를 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고 어떻게 말씀의 맛을 내가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먹는 걸 따졌을 때 걱정하면서요. 어떻게 말씀의 이 맛있는 꿀같이 달다는 이 말씀에 내가 같이 동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사고를 나에게 주신 이 집을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저 주님과 함께 살 영원한 그 집을 내가 그리겠습니까? 그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죄악된 세상 방식을 오늘부로 청산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세상의 죄악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분리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영으로 다윗 군대에 속한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보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그 영이 대장들의 우두머리 아마새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것이며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의 편이니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게도 평강이 있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강이 있기 원하오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나이다 하매 그때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무리의 대장들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광야 요새에 있을 때 갓 자손이 군대에 합류했고요. 또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 얼마가 몇 명이 다윗에 합류했습니다. 그들도 대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한창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날카로웠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베냐민 족속 자손, 유다 자손이 나를 또 해하려 오지 않는 스파이가 아닌가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오는지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원수에게 넘기려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 의심에 찬 다윗에게 이 아마새가 그들이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그 영으로
그 영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것이며 이새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의 편이니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도 평강이 있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심을 해도요.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영에 항상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을 조언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그 사람이 그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건지 육신으로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마새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믿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사울로부터 분리했습니다. 세상의 그 유혹들로부터 분리를 했어요. 나와서 이제 그들이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바로 주님의 군대에 합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요. 그들이 자신들의 그 용사의 힘과 전사의 재능을 의지했다라면 그들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기적들,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 그 소문들을 믿고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차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그들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나한테 항상 죄악의 그 나쁜 성품을 발산하게 하는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인생길을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결정할 겁니까? 여러분 그 영 바로 성령님으로에 의해서 결정한 사람은요 그 결정을 한 이후로 어떤 반응이 옵니까? 그 삶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도 그들의 평안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옵니다. 생기가요. 그래서 생기가 겉으로 오는 거에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리고 평안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기뻐 보입니다. 근데 속에는 찝찝한 화장실 가서 그냥 나온 것처럼 찝찝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요. 여러분 결정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삶의 결정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에 우리는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참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 내 삶의 가치관을 있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왜 죽을 상을 사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는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지 않고 그냥 아니라면 그냥 나를 내려놓아 버리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항상 그 백수같이 그냥 방에서 뒹굴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뛰어 달려가야 되는데 항상 그 자기 옛 생활에 그냥 찌들어 삽니다. 여러분 백수가 그렇게 뒹굴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백수를 차버리잖아요. 그 아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하러 나가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어머니와 같이 조용히 와서요 우리를 깨우치는 분이 계십니다. 깨우치는 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비유적으로 말씀. 왜 성령님 너무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조용히 오십니다. 막 강압적으로 나를 막 쥐어잡아서요
뒹굴게 하고요. 막 이상한 소리 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용히 와서요. 나를 쫙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안 간다 그러면 손을 놔버리십니다. 더 이상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옛 생활에요. 우리는 옛 습관에 더 이상 눌려있지 말아요. 주의 영의 힘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 영으로 그 완벽한 힘을 주시는 세상을 뛰어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베냐민의 23명의 장군들 말고요. 또 다른 다윗의 군대가 왔습니다. 거기는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바로 므낫세 자손들 중에 돌아온 7명의 7인의 천인대장들이었습니다. 1000명을 다스리는 대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면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울 텐데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우리를 다 도리어 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또 다윗도 블레셋을 그 아기스 왕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 땅 또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어디가 없어요. 그 200명을 남겨놓고 갔는데 또 모든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남겨놓고 간 모든 재물도 다 없어지고 누가 다 강탈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잡은 아말렉 족속 중에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가 바로 그 강탈자들이 속에 속한 종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 말을 듣고 이집트 사람이죠. 이집트 사람 말을 듣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7인의 용사들도 함께 합류해서 가서 그냥 다 쳐버리고 다 물리치고 전부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데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억울한 핍박 속에 있던 다윗의 군대가 이제 얼마나 놀랍게 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마지막 22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와서 그를 돕고자 하더니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같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거의 그 군대였고요. 근데 이제 몇 명이 됐습니까? 합쳐보니까요. 한 천인대장들도 왔잖아요. 거의 이제 물론 그 병사들이 다 따라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힘을 낼 수 있어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문제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 적군이 자기 그 상황에서 통항해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머지 않았어요. 더 이상 우리 개인적인 것들을 이게 자꾸 보이려고 할 때가 이제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교회 우리 이번 캠프에서도 봤습니다. 보아스와 야긴 그 주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 곳인 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지키신다고 그 두 기둥을 두고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정말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 이 교회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심판석에 갔을 때요. 주님이 맨 처음에 묻는 것이 그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대했느냐. 주님의 신부가 이 교회잖아요. 주님과 정혼해서 드리는 이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어떻게 대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분리하고 성령으로 주님의 군대에 함께 합류할 때 그것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단체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정말 없습니다. 친교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군대인 주님의 교회 발을 정말 깊이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다. 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